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회를 개혁했다.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시는 그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눈이 열렸다, 완성됐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또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왜 그 일을 꼭 행하셔야만 했는지. 유대교에서는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이 껍데기란 말이에요. 거기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짖은 말씀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육신이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왜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듣고야 쉽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난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지만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말로 하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이 껍데기 아브람, 이삭, 야곱이라는 이 껍데기 사람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게 못 알아들었으면 야곱에 대해 가서는 알아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 태에 있을 때 만들어질 때지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의 호흡이 야곱에겐 들어갔고 에서에겐 안 들어갔다. 그 부분을 뭐라고 선자들은 설명했느냐.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를 사랑하고 미워했습니까? 선지자의 증거한 게 그렇잖아요.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태에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사랑했고 한 사람 미워했느냐. 그 쌍둥이인데 그 일반 사람이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했죠.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부족한 것이 없더라. 빠진 것이 없다 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더 자세히 설명합니까? 이 껍데기 유대인이 호통적인 것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까지 이 껍데기를 낳지 속을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육신적인 대대로 내려온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현실 만족주의자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그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기록한 대로 형이 자식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씨를 이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7 형제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럼 부활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인 논리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고 그렇잖아요. 부활해가지고 또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래야 누구의 남편과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니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은 육신은 마땅히 죽잖아요. 그 육신이 부활하는 것으로 사두개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육신에게 하신 말씀이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지요. 그렇지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 내면적인 유대인, 육신 안에 또 다른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비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은 장막집이다. 이미시 거처하는 곳이다. 그렇게 그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설득시킨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렇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육신은 하나의 흙이구나.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으니까 이 껍데기가 형상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야 올바로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시작한 개혁의 이 말씀들을 사도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런 말을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지. 못 들어봤으니까 헬라인들이 그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뭐라고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 헬라인인데도 또 여인들이나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성령 받았을 때에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도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들이 깨달았다. 믿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나 여인들이 많았다. 사도행전에 누가가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을 우리는 올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조명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 끝까지 방해 공작을 하고 이방인들이 방해 공작한 것보다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괴롭힌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유대인이 회당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헬라인들이 더 믿는 사람이 많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방해하잖아요. 회당에서 내쫓고 에베소서도 그래서 2년 만에 바울이 쫓겨나가지고 1년 동안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두란노라는 글방이죠. 서원에서 1년 동안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양육했다. 길렀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도 1년 반 동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깨닫지 못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그렇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한다.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너희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그렇죠? 밤낮 일했다. 복음 전도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복음 전했으니까 우리 먹고 살 거 너희가 헌금해서 줘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건 내 사명이지 그 사람들은 들어야 될 사명만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어디 돈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데 자기가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성령 받는데 무슨 수고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거저받았잖아요. 오히려 악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막중한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 감사함으로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수고하면서 본으로 보여준 사도 바울이나 실루아노의 모습을 내가 목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이 없이 행동했는가. 경건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는지 실제적으로 3주 동안 있으면서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없이 행동했다. 흠없이. 인간의 생각이 앞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배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모습들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흠이 없이 행동했다.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하나님께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그랬지.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훈계도 하고 위로하고 증거했다. 그런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위로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위로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랬냐? 위로자시다. 위로자. 사람이 위로한다고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그렇게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거지.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보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습들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알아야 되죠. 내게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완성돼야 돼. 성령 받아야 완성이 되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그렇죠.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큰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영접할 때 사람이 증거하는 하늘 아래 학문 이론으로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애매하게 방해하고 그러는데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뭐냐?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러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만큼 시련을 받았습니까? 사울이 장본이잖아요. 자기 고백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 오게다 가뒀다. 남녀 할 것 없이 마지막에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이는 그 살인까지 했던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랬죠. 헬라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언어와 민족과 방백 속에서 있든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의 대상 1호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걸 설명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여 그랬죠. 주 예수를 또 자기들의 선지자를 죽였다.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무슨 말인가를 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이 다 자기 짝으로 됐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 영이 모으셨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그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죽였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내가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길에다가 옷을 깔고 나무 위에다가 겉옷을 피면서 그 무혈구태타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이는 것을 왜 이렇게 그렇게 보느냐라고 책망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었으면 알아야죠.
무혈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네 말이 맞다. 내 나라는 하늘 아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속했다니까. 빌라도도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않아요. 그건 2000년 전이나 2000년 동안이나 2000년 후인 오늘날도 똑같아요. 세상 끝날까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음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이 임한 진노가 극에 달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3주 동안 새 안식일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이 회당에서 전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랐노라. 우리가 잠시 동안 강제로 헤어진 거죠. 껍데기 얼굴이지.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헤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사탄이 못 가게 하죠. 끊임없이 방해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의 반열에 서 있는 너희가 아니겠느냐?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셔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마게도냐 특히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달을 수 있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주님의 재림의 반열에 분명히 생명책이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 앞에 설 때에 그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당했던 시련, 그동안 당했던 핍박, 그동안 얼마나 모욕이나 얼마나 심한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개역, 부르심을 받은 교회, 이들이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 약속하신 교회 가신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론이 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두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